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모인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계속해서 영적 전투의 실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영적 전투가 치열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일인데도 누군가 거짓말을 해서 아주 복잡하게 문제가 꼬여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버린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한 번 정도 다 있을 줄로 압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이는 것이 내 자신의 그 숨겨진 깊은 곳에서 툭 튀어나와서 내가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그 거짓에 이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드러난 것들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감추어진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감추고자 하는 속성과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세상령에 이끌린 우리의 모습이고요,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긴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그가 한 일도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자신을 숨겼던 것입니다. 야곱도 인생을 보면 숨어 지내는 것이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문제로부터 숨고 싶고 도피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만 보아도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시점은 숨어있던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드러난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지금 이루어내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그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내면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세상령에 이끌리고 있는지, 나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활동, 봉사, 내가 맡고 있는 직분, 주일 성수를 하느냐, 내가 얼만큼 헌금을 많이 드리느냐, 이것으로 사실은 믿음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난 모습은 사실 진실된 모습이 아닌 허상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를 감추어 버리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더 열심을 내고 종교적으로 더 심취 않은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드러난 행동은요, 너무나 의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허구와 거짓의 세계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리차드 박스터 목사는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은 돌아보고 하지만 자신의 영혼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인 영혼은 극도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내면의 문제를 솔직히 다루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이 조금의 여유도 없이 쫓겨서 살아갑니다. 아주 바쁘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주 교만한 행동도 하고요. 입으로 더러운 말도 합니다. 사나운 말로 남을 공격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요, 그들의 병든 생각과 망가진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바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은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고치지 마십시오. 마음을 먼저 고치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은 끝이다. 마음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너의 마음을 가꾸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삶도 결정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을 가꾸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못 경영하면 결국에는 파산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직분에 있느냐 상관없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내 자신에게 설문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인격, 진실된 행동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을 분석하고 또한 나의 생각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나의 자신을 만듭니다. 영혼을 잘 키우는 사람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이라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고전과 같은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하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방치된 영혼은요, 자동적으로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요,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도 결코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격렬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 전투장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회 제도나 법률이나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인간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의 변화, 구조 변화는요,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요, 그 교회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지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은요, 우리의 선택으로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귀, 눈, 입이라는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러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려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러는 말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려서 선택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이웃집 아줌마들과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그날의 화제가 된 것은 남편들의 은밀한 외도였습니다. 철수 엄마, 요즘 남자들이 티를 내고 외도하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낮에도 잠깐씩 시간을 내서 얼마나 재미를 보고 있는지, 또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다닙니다. 철수 엄마는 참 아무것도 모르네, 참 순진하기만 하구나,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아한 말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 여집사님은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집사님의 용모는 사실 그리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과도 거의 평소에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편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과연 나를 사랑하는 걸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혹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닐까? 이건 역시 그렇지 않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몹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핸드폰도 전원을 꺼두었는지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옆집 아줌마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계속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철수 엄마, 요즘 남편들이 티내고 외도하나요? 참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기는. 아무것도 아는 일로 아이들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불안과 짜증 속에서 남편의 귀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집사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여집사님은요, 그녀의 마음, 그녀의 영혼을 악한 말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혀 가려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여러분이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시간의 공백을 잡다한 것으로 여러분 절대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에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된 귀란 은혜로운 것만 골라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여러분, 눈이 온몸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영상이 생깁니다. 영적인 축복이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많이 본 것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본 것까지만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우리의 눈이 진리의 빛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정말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건 영적 싸움입니다. 보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을 가꾸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4절 말씀에는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자꾸 함으로 나중에는 그 말이 다시금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그 악한 말이 다시 마음을 더럽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말이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말은 종자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은 괜찮은 것 같고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갖춘 것 같은데 만나서 시간을 보내보면 아주 공허함만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더 최악은 어떤 사람은 사악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나의 마음을 가꾸십시다. 자연적으로 그것이 가꾸어지리라는 환상은 버리십시오. 교회만 나오면 되겠지, 버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마음이 달렸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연을 개척하고 동물들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선택 개척하였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복을 통해서 사람은 진정으로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영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든지
아주 낮은 차원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든다면요,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재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해서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 걱정에 빠지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가꾸는 것은요, 나의 생각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특징은 생각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으며 당신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의 생각으로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학벌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재산의 정도,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잘생겼는지 용모 따위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요, 영의 성장 수준에 따라서 단순하게 분류할 뿐입니다.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리면 이끌릴수록 여러분, 이기심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섬기기를 원하며 그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령에 이끌려가면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신적이나 영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 중심적이고 전혀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이 성장하지 못해서 세상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약육강식의 원리가 형성되고 억압과 지배, 분쟁과 경쟁이 있는 지옥 같은 사회가 계속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교회도 그것의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물질적으로 아주 발전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점점점 퇴행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육적으로는 풍성함이 넘치고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도 공허하고 괴로움이 더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도처에 어른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른아이들. 이 어른아이들은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탐욕적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른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의 정죄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어른아이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상처받고 마음의 상처가 커서 똑같이 그들에게 돌려준다면요, 그것은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연령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사람들은요, 시련을 당하거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던 사업이 예상치 않게 망하거나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배신감으로 치를 떠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요, 화내고 그들에게 마구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 평화로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불쾌한 요인이 생겨도 여전히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란 전쟁터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생각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전쟁터, 그 마음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미움과 욕설과 중상모략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 영속의 성령님은요,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자고 제안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영이 주는 미움이 우리의 사랑보다 강하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분노가 차오를 때도 여러분, 샬롬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격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부드러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사랑과 부드러움과 따스함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성령에 이끌린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는요, 3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층은 능력의 차원입니다. 2층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차원입니다. 3층은 사랑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 발달의 수준은요, 1층에 머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층에 머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층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1층은요, 본능적이고 자연적 차원, 능력적인 차원입니다. 이곳은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차원입니다. 동물적인, 육체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신앙적 면에서도 이 땅의 능력 위주입니다. 그런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는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이 아직 정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2층은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단계입니다. 이곳에서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 저 사람이 나쁘다, 나는 좋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이 2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은 분명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 속에 속한 영역입니다. 3층은요, 신적인 영역입니다. 이곳은 사랑의 영역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1층 영역에 있는 사람은요, 누가 더 강한가? 내가 더 센가? 어떻게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위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곳에서 조금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심을 가지는 곳입니다. 2층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옳은가? 진실로 내가 옳은가?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3층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최고 삶의 가치로 두고 나아가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 동물들은요, 으르렁거리고 짖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동물은 지식을 가진 인간에게, 인간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영역이 1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그들이 아무리 흥분해서 소리를 치더라도 고요하고 차분한 논리적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힘으로 이긴 듯 보이죠. 그러나 결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뭉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지식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을 꿰뚫고 진리를 터득한 것 같고 자기의 논리로 모든 것을 이끄는 것 같고 생각과 언어의 합리성에 뛰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의 영역에 있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그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따뜻함과 사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대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그 사회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서구 사회보다는 아직도 중국이라는 사회는요, 막무가내 사회거든요. 한 번은 단동이라는 도시에서 영길 쪽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요금을 내고는 좌석을 선택해서 올라탔는데요, 저의 좌석에는 이미 짐을 아주 많이 가진 중국 시골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의 좌석이니 비켜달라고 좌석표를 보여주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기가 먼저 앉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차지하고 앉았기 때문에 내 좌석이라는 겁니다. 우길 때는 정말 황당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일은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인 인간으로서는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표판 안내원을 데리고 와서 그 상황을 정리하기는 했지만요, 나중에 돌아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사랑 전하러 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선교하러 갔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요, 참 그냥 그때 내가 딴 자리 가서 앉을 걸, 조금 너그럽고 얽매이지 말 걸,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으로,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아니면 정확한 법으로,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나의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따뜻함으로 일을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성장해서
예수님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영역까지, 그 자비와 긍휼의 영역까지 자라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 예수님처럼 될 수 있기를 우리 열정적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가꾸어 보십시다.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하고 너그러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실수를 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특별히 영적인 후배들에게 괜찮다,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당신을 욕하고 당신을 비방하는 형제에게도 여러분 그 똑같이 대갚아주지 말고요, 그를 세워주고 그를 주의 일을 함께하는 형제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배반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꾸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십시다. 우리 모두 주님 닮은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너그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평화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열린문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